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다른 데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예화를 들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앞에 부분에 믿음의 구원이 무엇이었냐? 이신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의롭다.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왜 이신칭이 왜 의로워져야 되냐라고 묻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답이에요.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한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단 말이죠. 아니 의인이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들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를 사함을 받아야 의롭게 되어지는데 죄와 연관된 게 인간의 속성일진데 죄의 싹성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사함 받는 길이 나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피를 통한 죄를 덮는 것에 대해서 수치를 가리고 죄를 덮어주고 하는 것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덮어줄 그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영원히 사해지려면 이 효력 있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수혈을 받을 때도 오염된 피는 안 받잖아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흠한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분의 피가 이미부터 예비가 되어졌다고 말해요. 죄 삭승 사망이지만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하는 그 대가 지불하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가 되었다는 게 여호와 이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장대에 광야에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들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죄를 범한 백성들 안에 막 독뱀들이 나와서 막 물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장대에 놋뱀을 달고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나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달아놓고 정말로 사람들이 보자마자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낫기 시작합니다.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방식 그대로 예수의 십자가 그 인류 전체를 향해서 들려진 장대 위의 노뱀과 같이 예수의 십자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서 믿고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바라본 자들은 다 낫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100% 은혜예요. 믿는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입니다. 거기에 내 공덕, 내 선행, 내 어떤 가치 이런 것을 끼어들 계제가 없어요. 그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늘 계단 위를 올라가고 고행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죄를 없애야 할까 하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를 한번 지워본 적 있으세요? 연필로 썼으면 지워지는데 할렐루야. 안 지워져요. 제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끝까지 우리를 정죄하고 있어요. 나는 네가 여름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계속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을 거려? 죄 안 돼요 그게. 이것 때문에 너무 고난스러워서 스타우피치라는 선생에게 나가서 자기 죄를 6시간 동안 얘기한 적도 있었대요. 선생님이 듣다가 한마디 했대요. 마틴, 하나님이 너에게 화를 내신, 죄 때문에 화를 내신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화가 나 있구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도대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루터에게 시편, 갈라디아서, 로마서 강의를 맡겼단 말이에요. 시편을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성경대로 믿지 않았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을 그제서야 무릎을 치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구나, 전적으로 은혜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받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은혜를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믿는 믿음, 예비하신 은혜를 믿는 믿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에 관해서도 주님을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그래도 해서 얻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길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사진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사진이 있어요. 빌리 그레함이 김일성을 만났을 때 성경을 주는 사진. 김선도 목사님께서 고르바초프를 만났을 때 같이 무릎을 꿇고 성경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 세상에 재상이든 능력자이든 그 누구이든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다 똑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내신 유일한 의로운 길, 이 길밖에 없다는 거야. 유대인, 이방인 따로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방식대로 이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믿는 그 100% 은혜를 믿는 그 방식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님께로 부르시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의 대표인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폐기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이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도달하는 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의 근원을 이건 폐기하는 게 아니라 더 굳게 하는 거다. 그것이 주님을 더 가르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신층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 예증으로 아브라함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과 내 믿음과 비교를 하면서 아,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확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었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아브라함은 은혜에 대한 약속을 믿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법도와 율례 잘 지켰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자체가 믿음을 통해서 의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나중에 율법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타나는 열매로서, 동행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믿음의 순종의 열매가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 자체가 공로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셨고 뭘 믿었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철학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깨달음의 믿음이 막연하지 않은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었는데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속할 상속자가, 세상을 상속할 상속자가 네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나이가 많았을 때예요. 그리고 믿기 참 어려울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다는,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말씀한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주님 안에서 모든 게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본토아비 친척집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앞에 뭐 보여준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자, 15장, 오늘 창세기 15장 얘기를 갖고 와서 얘기하는데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거다. 봐라, 별들 봐라. 좀 절망했을 때란 말이죠. 사실은 이게 진짜 믿어질까 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야, 밖으로 나와라. 절망하지 말고 저기 하늘을 봐라.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땅에 진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망감 안에 밖에 나와서 하나님이 끌어내요. 끌어내서 저기 하늘을 봐라 그러면, 저 별들을 봐라 그러면 꼭 별똥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떨어져 버리고 끝나버리고, 여러분 별들을 보라 그러면 별들을 보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거기서 좀 꼭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저 봐라 뭐 떨어져서 끝나버렸지. 그러지 말고 별들 보라면 별들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얼마 전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일들 좀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내가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너를 믿음으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요새는 사기꾼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 말씀하는데 그것을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것 자체가 의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해요. 은혜가 내 것이 예비된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내 삶 안에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요. 자, 신분의 변화는 실제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믿는 것 자체로 내가 갑자기 성화되고 확 변하게 돼.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믿는 그 순간이 내 삶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예전에 강화도령이라고 있어요. 임금을 대를 이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어디냐 했더니 강화도에 있는 그 도령이란 말이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왕가의 이제 후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삶은 사실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신분의 변화이지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맛볼 뿐만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런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라, 세계라라고 하면 쫙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대를 잇는 믿음의 계보는 이 계보예요. 하나님의 신분.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이미 준비된 자, 다른 조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예요.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다시 제가 왜 이 믿음을 계속 통로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믿음 자체를 그것도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로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일했다 생각하면 받는 샐러리 사례비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것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 통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통로이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통로예요. 내가 드리는 건 딴 게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통로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통로를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해 금지입니다. 우리가 믿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로 의를 주는 게 아니라 통로가 난 그것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거지인데 그릇을 갖고 가서 디밀어요. 아주 자비로운 분에게. 근데 그분이 기분 나쁘면 안 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주고 말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분에게 달린 거예요. 내 그릇에 달린 게 아니라 사실은. 근데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실 생각하면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내가 믿음을 갖고 통로를 갖고 신실하게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통로로 그분의 역사를 예비하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로마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내가 선행을 하는 것도 내 의로 생각하고 믿음을 갖는 것도 내 의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의 단맛을 누리질 못합니다. 진짜 신앙의 신비를 깊은 맛을 누리질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그래도 내가 이랬으니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속에 묘한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했어, 내가. 요게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될 나 중심적 생각, 나 중심적 신앙생활, 나 중심적 세계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부딪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공로로 말미암은 종교생활이에요. 믿음 생활한다 하는데 내 중심적으로 내 의를 쌓아가는 무엇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너무 쉽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은 나한테 대접 안 해주면 섭섭해져요. 하나님께 섭섭해요.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려고 그런 게 굉장히 웃긴 건데 해요 우리가. 뭐예요? 순간 내 믿음의 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 이만큼 했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대접받으려는 마음도 있고요. 왠지 좀 뭔가 했다고 생각하면 은근하게 내 의를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 중심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큰 감격이 어느 순간에 점점 교만한 마음으로 공로의식으로 점점 간다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믿음의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가는 그 태도가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재미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때부터 인간의 종교가 돼버려요. 라인홀드 니버가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탑권에 있는 게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만. 왜 교만이 생기는 걸까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교만이 생겨요. 내 의를 생각하고 내 공로를 생각하면 교만이 생겨요. 라인홀드 니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인간이 되려는 호시탐탐 노리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한 5가지 교만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권력의 교만. 권력이 있으면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적인 교만. 내가 많이 알면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교만도 있어요. 도덕적인 교만. 그리고 종교적인 교만도 있어요. 카스트 제도,
가톨릭 종교 재판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적 교만도 있고 집단의 교만도 있다래요. 그 중에서 도덕적 교만을 좀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행동 자체가 절대 기준으로 여기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내가 우월하다. 너는 예수님이 와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가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쓸 틈이 없어요. 너희들이 도덕을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굉장히 교만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요새는 도덕적 교만이 묘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상처 입은 기억, 상처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지는 도덕 우위를 점하는 태도들이 나타나요. 역사를 봐도 그래. 내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건 정당해 라는 생각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게 있다면 그 교만해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한 분이 팔레스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혹하게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걸 봐버린 거예요. 히브리대 교수예요. 너무 충격을 자기는 유대인에 대해서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그 모습, 이게 도대체 뭐냐고 봐봤더니 유대인들 안에 있는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있는 도덕적 우위, 그것 때문에 폭력을 일삼는 모습. 그래서 이걸 깊이 연구하다가 유대인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선입견들, 만들어진 유대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얼마 전에 히브리대 교수가 그걸 썼어요. 근데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어느 순간에 교만해진 스스로가 몰라요. 여러분, 집단의 교만이라는 것도 있어요. 집단의 교만. 내가 어느 집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스스로가 교만한 생각을 못해요. 한 번은 로마의 황제가 해적지를 일삼는, 이게 어거스틴이 든 비유예요. 이 해적지를 일삼는 도적을 잡아와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바다를 혼란케 하느냐 그랬더니 이 해적이 딱 한 말이 있잖아요. 당신은 왜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죠. 나는 이 작은 배 갖고 도적놈이라 불리면서 이렇게 하지만 당신은 막강한 해군력을 갖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집단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폭력성, 자기가 못 보는 폭력성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은혜의식으로, 은혜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마땅히 살아야 될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지 거기 어디 우리 교만을 껴넣을 때가 있고 자랑을 껴넣을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의식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리고 어떻게든지 세상을 그 은혜의식이 가득해 질 수 있도록 복음의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전하고 말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변화돼요.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게으른 자가 되란 소리가 아니라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네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 받아들이는 그 의로, 그것으로 살라라고, 이끌림 당하고 인도함 당하고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거나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분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저주시는 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처음과 로마서 끝부분에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끝부분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떠나서는요, 아브라함 선한 사람 아니었어요. 솔직히 약한 사람이었고요, 솔직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약하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나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동감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좀 불편한 인물들,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 너무 완벽해.
근데 구원의 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아브라함, 베드로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약하고 때로는 악하고 알잖아요. 굳이 얘기하는 다음 시간에 또 아브라함 얘기할 게 있으니까 남겨두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 길이었어요. 처음부터 성인 아니었어요.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어갔던 사람입니다.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다윗 그런 위대한 측면만 있지만 죄로 보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에요. 스스로도 알아요. 근데 다윗이 알았던 거는 이 죄를 자기 공로나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고 의롭게 하실 사함을 받는 그 하나님이 예비한 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이지만 그래서 신약의 사람처럼 살았다는 게 다윗이에요. 죄 사함의 원리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한 복음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이지만 이분은 신약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죄대로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요. 31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시는 산성이 되소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계속해서 구약의 신자들이 몰랐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시편 기자들은요,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알았어요. 전적으로 이건 은혜로 우리에게 당도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통로가 될 때 내 안에 구원의 근거가 없을 때 쓰는 단어가 뭐냐? 여겨진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면 의인이지 왜 여겨져요? 여겨진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4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여겨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놀라운 전가가 일어나요. 내가 그걸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준비한 의가 나에게 전해지고 내 죄가 누구에게?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러잖아요. 내 죄를 대신에 그 머리 위에 얹어버리잖아요. 이 내 죄는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해지고 내 죄는 그리스도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가가. 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통로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가다가 믿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죄와 저주는 주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주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해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가된 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예수가 그분께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분에겐 좋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는 그분에게 전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요건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의의 전가에 대한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도록 내가 부름받았다. 우리가 부름받았다. 너희들에게 전하도록. 그러니 이것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과 자꾸 관계가 결렬돼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어지고 화목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떤 의를 갖고 있느냐가 자기 전제성과 정체성이 바뀐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과거에 내 종교성과 내 의와 율법의 의로 가는 옛 내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발견되려 하는 거예요. 옛 자가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로 불러준 그 내가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너무 귀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내가 딴 것을 붙잡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를 붙잡아야죠. 그분을 붙잡아야죠. 그러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내가 새롭게 발견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다 배설물 여긴다는 다른 거 귀하지 않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그리스도로 변한 상태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으로 중심을 차지하는 분으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고상하심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알게 하셨구나.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부르셨는데 이게 100% 은혜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다 이 길을 걸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자랑의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의 문화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좋은 교회일수록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토록 찬미하는 것이 당연히 즐거운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창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라 그러니까 창녀가 누구예요? 사실 이스라엘을 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는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씻기고 끊임없이 데려오고 끊임없이 사랑해요. 끊임없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또 설득하고 또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랑에 고멜이 나 그 호세아의 손 잡았어. 어디다 그런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조상이라 말하지 않고 영적 조상으로 너희들이 이해를 해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 하신 대로 할 것을. 그리고 자신의 후손의
그 한 자손이 나타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걸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의를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4장 9절의 말씀,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이게 그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자꾸 유대인의 조상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란 소리가 이 뒷부분의 논증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냐?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17장에서 할례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백 년 이후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할례 받는 것이 국가적인 어떤 의식이 되어진 거예요. 율법 전에, 훨씬 전에 의를 먼저 인정을 받았지 않냐. 이게 어떻게 의식에 따라서 조상이 되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이 믿음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정확하게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3장. 3장의 말씀을 좀 찾아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 3장을 잘 읽어보세요.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 3장 전체가 이해가 되어지고 뒷부분에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도달한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되어진 그런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한 그 복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새 이 십자가의 복음에 관해서 너무 흐려졌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의가 역사 전체를 관통시켜버려 사람을 변화시켜버린다니까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누면 좋겠고요.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업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의 유업을 잇는 자들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21세기 아브라함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나 비록 별것 아니고 약하고 때로는 악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 그분 손 붙들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도 되어주시고 여호와 라파도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날 것.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뒤집어질 뻔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처럼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신 값없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 안에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자기 자랑 안에 머무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경계에서 깨어서 아버지 기도하며 예배하고 말씀 읽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